오늘은 사술절 둘째 주일 날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나의 단 하나의 소원, 나의 단 하나의 소원, 시편 27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진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이 내 생명의 피난처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랴. 나의 대적자들, 나의 원수들, 저 악한 자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다가왔다가 비틀거리며 넘어졌구나. 군대가 나를 치려고 에워싸도 나는 무섭지 않네. 공격하려고 일어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려네.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여기와 계심을 세상에 선포합니다. 지금 이 작고 무초한 것을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교회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선포합니다. 주님, 주님 이곳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귀하시고 존귀하신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 한 사람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겸손히 구하겠사오니 나의 모든 것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고 하나님의 큰 뜻이 이곳에서 차고 흘러 넘쳐서 하늘의 귀한 씨앗이 지금 이 자그마한 땅에 뿌려져서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게 주님 도와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지 믿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God bless me. God bless me. God bless my family. God bless my family. God bless my church. God bless Korea. God bless Ukraine. God bless Israel.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어제 우리 가족이 서울 나들이를 했어요. 서울 나들이 할 때는요. 한국에서 살려면 서울 나들이 할 때 중요한 건 뭐냐? 자기 차가 있어도 운전하지 않습니다. 네.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마다 놀라운 사실이 많이 발견할 때가 있어요. 일단은 불편함은 있어요. 많이 걸어야 돼요. 어제 제가 이 만보기를 딱 점검하니까 12,000보를 걸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에 오니까 거의 뭐 아침 9시부터 움직여가지고 오후 3시까지 걸었던 것 같아요. 집에 오니까 발이 막 우르르 막 이 발에서 이렇게 혈액 돌아가는 소리가 막 들려요. 야, 그동안 가만히 이렇게 앉아만 있고 이렇게 별로 안 움직이다가 하루에 뭐 안 보는 것 좀 못해서 한 6, 7천 보 정도는 걷는데 그거만큼 모자르죠. 그 운동량은 모자른데 서울을 갔다가 오면은 와, 이 발바닥에 이 혈압 돌아가는 소리가 이 머리끝에서 귀까지 다 들립니다. 그 누워있으면 그렇게 편할 수 있어요. 또 샤워까지 하잖아요. 그러면 몸이 녹습니다. 네, 대중교통 사용하잖아요. 그 좋은 건 뭐냐? 일단 내가 운전 안 해도 된다. 스트레스가 줄까? 근데 많은 사람들을 봐야 돼요. 네. 한국에서는요, 정말 희한한 사람들 많이 보거든요. 웃기게 생긴 사람, 예쁘게 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뭐다 보는데 옛날에는요, 지하철 타잖아요. 그러면 보는 사람들, 몇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돈을 구걸하는 사람들, 또 한 사람은 이제 물건을 파는 사람들, 또 한 사람은 예수님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요즘은 안 보여요. 요즘은 정말 안 보여요. 주말이라 그런지 뭐 모르지만 이 장애인 이제 장애인들 가지시면서 돈을 구걸하시는 분들 다 기어다시 땅을 막 뭐 바퀴 같은 거 매달면서 기어다니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가슴이 아파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듣기 싫은데 목 쉬어갈 목소리로 복음 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도 뭐 목사지만 참 그건 어떻게 보면 숭고한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떠한 사람들은요 조용히 가고 싶은데 듣고 싶지 않은 말을 들어야 될 때는 그게 곤욕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좀 제가 봤을 때는 요즘은 이제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요 할머니들이 왜 이렇게 물건 파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이렇게 사다 보면은 사지 말아야 되는데 너무 불쌍해 보여가지고 이제 제가 사고 있는 맨날 그러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또 이제 놀라운 거 발견하는 거는 이제 버스 정류장에서 오늘 같은 어제 같은 날 추운 날이잖아요. 근데 의자에 딱 앉아 있는데 엉덩이가 딱 그러면 일어나고 싶지가 않아요. 버스가 왔는데 그런 거 보면 참 신기해요.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여기서도 많이 걸어다니고 제가 이렇게 두리번두리번 그러진 않는데요. 서울만 나가면 제가 두리번두리번 재밌는 게 정말 많거든요. 먹을 때도 많고 하는 것도 많고 희한한 것도 많고 이거 완전 이제 촌사람이 되는 거죠. 촌에서 왔지만 요 하늘 이게 빌딩 높은 데들 그 신기한 게참 많아요. 뭐 어제 이제 서울에 간 이유는 우리 이해 아카데미 학생들 세 명이 대회를 나갔었는데 이 세 명은 저한테 중요합니다. 왜냐 다그 제가 실력 없을 때부터 지금까지 키웠던 친구들, 가르쳤던 친구들. 확실히 제 말을 듣고 따라오는 친구들은 그 성과를 뚝뚝히 걷어내는 오늘 대회였어요. 제가 자랑제 같은 대상도 받고, 네, 특상도 받고, 우수상도 받고, 그래서 기분은 참 좋았습니다. 우리 딸이 뭔가 도전했다는 것을 느끼고, 세 번째는 그런데 나가도 이렇게 당당하게 하고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 보면 일단은 도전하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대견하고 보기 좋았다. 근데도 이제 주위를 둘러보면은 야, 영어 잘하는 친구들 이겁니다. 어떻게 저런 단어들을 알아서 저렇게 구사할 줄 알지? 물론 다 외웠겠지만 그들이 다 100%그 뭐죠? 그 종이를 다 썼다고 저는 생각 안 해요. 선생님들이 도와줬다 뭐 이렇게 보는 있지만 너무나도 예쁘고 자랑스러운 대한의 사람들이 거기 올라가서 어, 1분 내지 2분 이렇게 영어로 얘기하는 걸 듣고 나면은 가슴이 못해요. 너무 잘해요. 다들 제가 막 춤춰주고 싶을 정도로 안아주고 싶을 정도로 남의 학원에 있는 학생들이었지만 너무 잘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 아이들 중에서 우리 딸이 딱 올라가서 하는데 이제 기대라고 딱 보잖아요. 근데 내가 염려했던 부분에서 이제 우리 딸이 다 하는데 그래도 나는 좋아했던 게 뭐냐면 뭔가를 도전하는 어린 나이에 뭔가를 도전한다는 건요 정말 좋은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들한테도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왜 신앙생활을 하고 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왜 하나님을 믿으려고 여러분 마음에 작정을 내리고 이것을 아니 또 다른 분들은 나는 믿지도 않는데 그냥 앉아서 그냥 좋은 말씀 듣고 모르는 분들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세상에 살기 힘드니까 좀 평화를 찾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으려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단 한 가지는 믿는 거예요. 그걸 놓고 오늘 설교를 하거든요. 그 한 가지가 뭡니까? 단 한 가지의 소원이 지금 오늘날 세상 모든 것을 가졌던 다윗 왕에서 입술에서 나왔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니다 단 한 가지 소원. 근데 여기에 첫 번째 이 다윗이 이때 당시에 이 시를 쓴 것. 이 시는 노래예요. 노래를 쓴 것인데 단 한 가지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것은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렵고 누군가에 쫓기고 있었을 때 이 노래를 지었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님이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 주님이 내 생명의 피난처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고?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 저 악한 자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다가왔다가 비틀거리며 넘어졌구나.
군대가 나를 치려고 애워싸도 나는 무섭지 않네. 용사들이 나를 공격하려고 일어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운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뭔지 알겠죠? 뭔지 알겠죠? 이 다윗 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을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 평생, 한 번뿐인 내 인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나의 한 가지 소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세상에서. 주님의 자비로우심을 맨날 보고 주님의 성전에서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 사람의 소원입니다. 왕은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왕은 사람들한테 치여 사는 거예요. 나라에 이거 해주셔, 저거 해주셔. 요즘 뭐 대통령 되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미국에서 바이든도 그렇고 이제 뭐 트럼프도 그렇고 내가 대통령 되면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겠다. 저는 참 이 트럼프가 멋있는 게 좀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더 위대하게 다시 만드는 것이다. 다시. 이번에 이제 윤석열 정권이 그렇게 해서 다시 한국으로 다시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 얘기는 뭐냐면 옛날에 한국, 옛날에 미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얘기. 음. 그때의 위대한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 그때의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 그때의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요. 우리 목사님들은요, 성경을 지금 초교, 첫 번째, 초대교회의 그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자. 많이 외쳤던 분이거든요. 근데 여기 다윗은요, 단 한 가지 소원이 한평생 하나님을 자비로운 모습을 보고 한평생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한평생 주님과 의논하면서 사는 것이 자기 다른 것입니다. 왕은 그럴 수 없고 대통령도 그럴 수 없고 세상 사람들 일들을 다 해야 됩니다. 심지어는요 대통령이 아니고 왕이 아니더라도 지금 여러분 각각 개인의 사람들이 많은 시간을 다른 일에 빼앗고 살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나님만 보고 기도하기, 어떻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요, 여기에 있는 이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는 내 단 한 가지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생각했어요. 저는 사역을 하면서 가장 이 꿈을 꾸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매일매일 가는 것. 그래서 제 목표는 everyday church. 매일매일의 교회. 왜냐? 우리 인간은요, 뒤돌았으면 죄를 지고 왔어요. 설교 듣는 거 이 한 시간으로 모자라요. 그렇죠? 여러분 이 설교는요, 여러분 듣고 돌아가시면 아마 다 잊어버려요. 저희 와이프도 저번 주 설교 뭐였었어? 그러면 기억 못해요. 저도 가끔가다 잃어버릴 때가 있지만 저는 그래도 기억을 하죠. 하지만 우리네 인간이란 항상 지금 당장에 일어나는 일들을 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이렇게 막 포커스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수도 생활이 아닌 이상 수도 생활인 사람들도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요 정말 감사하게도 7년을 하나님 전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뭐 성경 공부, 큐티, 예배, 성경 공부, 큐티, 예배 이런 수도사 생활하는 수도사 생활을 마약 재활에서 했어요. 그러니까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예배 시간만 되잖아요. 그러면 겁이 덜 끓는. 오늘 게스트 스피커가 안 오면 또 내가 또 대신 말씀을 전했는데 무슨 말씀? 그러니까 항상 준비를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예배에 감동이 막 없어요. 그런데도 제가 막 즉흥적으로 막 설교할 때도 있었거든요. 그럴 때 어떨 때는요 신기하게 아이들이 이 재활원에 있는 어른들이나 아이들이 이렇게 갖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나는 준비도 안 했는데 근데 이 수도 생활을 하다 보면은 수도 생활이 아니고 같이 살면서 매일매일 예배드리다 보면요 기대치 않은 일들이 부뚝부뚝 일어날 때 있어요. 그때는 제가 감히 여러분한테 얘기하지만 이건 내가 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내가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별거 아닌 말씀 갖고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이에요. 별거 아닌 저들한테는요 커다란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전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운동력이 그거를 늘 매일매일 체험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걸 보면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그렇지 못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주일 이제 지나서 3일 후에는 이제 수요일 예배 또 지나서 금요 철야 예배 토요일 날뭐 성경 공부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주일날 1, 2, 3, 4, 5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이런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을 해왔잖아요. 근데 이걸 만약에 매일매일 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근데 미국의 캔사스시티에 아이헙이라는 미니스트리가 있습니다. 여기는요, 24/7, 24시간 매일매일 예배가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물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매 360일 거의 앉아가지고 예배드리진 않아요. 자꾸 바뀌어요. 사람들이 바뀌고 설교하는 사람도 바뀌고 찬양하는 사람도 바뀌고 또 거기 주위에 있는 성도들도 바뀌고 그래요. 그렇지만 계속 예배드려요. 그, 그 예배지 장소는 어디서 벤치마크에서 했느냐? 오상리 기도원에 있는 수포금 영성 기도원. 그걸 보고 저희가 이제 캔자스에다가 그렇게 아이홈 인터내셔널 하우스 오브 프레어를 넣은 것이 오늘날까지도 그것이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가 이렇게 어, 아주 좋다 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저것도 가능한데 매일매일 교회도 가능할 수 있다. 물론 이제 제가 있었던 교회는 마약을 중독을 끊으려고 하는 어떤 재활원 이런 재활원 그러니까 오늘날 같은 뭐 요양원 이런 거 비슷한 거죠. 그런 특수한 어떤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했지만 저는 매일매일 예배도 가능하겠다. 매일매일 교회도 가능하겠다. 그걸 본 게 저는 그러고 있거든요. 솔직히. 학교에 가서 일해도 오비제도 하고 있고 매일매일 성경 보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그러고 있어요. 저 자신이 이러고 있다 보면은 언젠가 제 꿈은 이루어지리라고. 제 단 한 가지의 소원도 이 다윗과 이메스를 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운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 매일매일 그럴 수는 없지만 꾸준히 계속해서 지속해 나가면서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 왜냐?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 전적인 이유가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줍니다. 이 삶 속에서는요, 여러분이 두려워할 수 있는 존재들이 듬뿍 있는 그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의 육적인 상태일 수도 있어요. 갑자기 병에 걸린다든지, 갑자기 내가 몸을 움직일 수 없다든지, 이러한 병에 걸리면요, 우리는 참 무능력하게 돼버려요. 그리고 어떨 때는요, 관계적인 이슈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을 믿고 살았는데 저 사람이 나하고 배신을 했어. 이럴 때는요, 정말 살기 힘들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정말 살기 힘든 사람들도 많습니다. 오늘날 만약에 인터넷 하시는 분들은 댓글 때문에 조바조바 하는 사람들도 참 많고 유튜버들이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 수를 안 누르면은
정말 이거 어떡하지? 뭐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하면 이 채널을 유지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은 인간적인 거예요. 우리는 인간적인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추구해야 되느냐? 영적인 힘을. 왜? 너무나도 이 세상은 정말 살기 힘든 장소거든요. 저도 매일매일 살지만 매일매일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제 와이프를 보겠습니까? 제 부모님을 보겠습니까? 제 형제 자매들, 이 사람들은 그냥 내 옆에 있는 존재들 뿐이에요. 하지만 나의 삶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시는 분은 우리 주 하나님 한 분뿐이죠. 그래서 다윗은 고백했어요. 주님이 나의 내 어둠, 내가 걱정하는 것, 내가 염려하는 것, 내 모든 어려움을 나에게 빚을 주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다. 그리고요, 나의 대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죠? 나의 원수. 나를 대적하는 게 뭘까요? 저는요, 내 자신이 나를 대적해요. 항상 내 속에 있는 어떤 그 소리들이 있어요. 너는 이것밖에 안 돼. 너는 정말 이렇게밖에 못해. 나는 이 정도밖에 못할 수 있는 존재야. 나한테 막 얘기해. 어제도 우리 딸이 올라갔는데 머리가 하얘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딸한테 얘기했어요. 연습을 얼마큼 많이 못했다는 거예요. 말을 자꾸 자꾸 하다 보면 자신감이 생겨. 너는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로 내가 자꾸 자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자꾸 자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자꾸 자꾸 기도하고 내가 자꾸 자꾸 찾아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느새 나한테 빛이 돼주고 힘이 돼주고 그래요. 나의 원수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그러면 자신감 있게 나서서 딱 얘기할 수 있는 난 이렇습니다. 우리 딸한테 그래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도전했던 게 아닙니다. 어떤 도전이냐? 나를 이기는 힘입니다. 제가 참 내가 나를 못 이기는 건 그냥 먹는 거예요. 먹는 것만 보면 제가 무너져 버려요. 맛있는 것만 딱 보는 순간 그냥 내 안에 있던 그 늑대의 심정은 확 나타나서 팍팍 무너지는데 이야 오늘도 나는 지고 있구나. 근데 그 나 안에 있는 대적하는 원수, 내 말을 하는 그내 속에 흡삭이는 그 나쁜 영혼들, 그 영혼들을 누가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이 물려주시죠. 저라고는 우와 좋은 거 사고 싶고 좋은 거 막 갖고 싶고 그러지 않은 것 같으세요?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싸워요. 매일매일 싸우면서 뭐라고 내가 노력하고 있냐면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내 자신을 이길 자신이 없고 또 군대가 나를 치려고 애워싸도 나는 무섭죠. 어떨 때는요 나의 무력함이 뭐냐면 한꺼번에 나를 공격하는 그 무언가가 있어. 그 무언가가 뭐 관계 속에서 올 수 있고 뭐 경제적인 것도 있고 또 내가 그동안 관리하지 못했던 건강적인 것도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내 앞에 막 풍기처럼 불어싸고 나를 공격할 때가 있어. 이럴 때는요 정말 죽고 싶거든요. 포기하고 싶고요. 어딘가 도망가고 싶어요. 막 일어나지도 않는 걱정 때문에 막 내 머리를 막 내 영혼을 막 밟아버려요. 이러면 어떡하지 저는 어떡하지? 그럴 때마다 주님은 나의 빛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이 계시고 이런 힘은 어디서 오느냐? 다윗처럼 다윗이 이걸 왜 썼는지 아십니까? 노래예요, 노래. 하나님, 주님은 you are my salvation. Whom shall I fear? 당신은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이건 영원의 고백. 단 하나의 소원. 그 하나의 소원은 오늘날 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떠났습니다. 낳아주신 분은 사랑하는 사람은 다 그분이 낳으신 이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은요 정명석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은 문명 문명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무한성입니다. 문선명. 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하나님 그것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요 어마어마합니다. 나의 단순한 소원 그건 뭔지 아십니까? 예수를 알아. 예수를 알아야지. 여러분 그래야지 그 소원을 이룰 수 있어요. 매일매일 예수에 대해서 묵상을 해도 저는 모자랍니다. 더 배고프고 더 목말라요. 예수에 대해서. Lord, I want to know you. Deep it within my heart. I want to know you. 내가 내 마음속에 당신의 그 십자가와 부활과 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 저는 그 찬양 너무 좋아요. 왜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정말 불가능에 가까운 영역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한 분이 생겼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으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사도 바울도 바꿔버렸잖아요. 저 여기 서 있는 요한승도 바꿔버렸어요. 저는요 짜장면 만드는 존재밖에 안 된다고. 근데도 이 귀한 복음을 제가 받아들이고 귀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만나고 그분에 대해서 내가 증거하는 삶을 산다는 기적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는 이런 말하는 것과 요한일서에 나오는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심을 믿는 사람들 아니고 누구겠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예수님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랬어요.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어떻게 나이 30밖에 안 된 사람이 그 인생을 짧은 인생을 살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단 하나의 손. 나의 단 하나는 예수를 알아. 그 예수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를 매일매일 만나야 돼요. 매일매일 만났던 제자들도요. 맨 나중에 예수님한테 도망갑니다. 자기들 먹고 살리는 찾아서 다 제갈길로 갔던 사람들이 매일 만났던 예수.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는 예수를 위해서 죽습니다. 왜냐? 너무나도 귀하거든요. 나의 단 한 가지의 소원은 그분이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분이 계세요? 목사님, 저분들한테 복음 전하셔야 돼요. 저는요, 제가 이렇게 믿고 있어요. 선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내 삶을 통해서 예수를 드러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빛, 주님은 나의 빛, You are my light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계명을 지키면 그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첫째 되는 계명이 뭐죠? 주 너의 하나님이 사랑.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 그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자, 왜 첫째 되는 계명이냐? 십계명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 하나님을 섬기라. 그렇죠? 첫 번째 계명이에요. 첫 번째 나와 있는 계명이 뭐예요? 아니요. 부모님을 섬기라. 태블릿이 십계명에 보면은요. 예? 태블릿이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만 섬기라. 두 번째 부모님을 존중해라. 그것이 첫 번째예요. 위에 꼭대기에 서 있는.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어주셨어요. 그러면은 우리의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중에 가장 하나님을 때로 보이는 분이 우리 인간적으로 보이는 분 예수 그리스도지만 우리 부모님도 있는. 그리고 내 이웃을 왜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냐면 내 몸처럼 사랑할 정도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얘기는 그 얘기는 뭐냐면 모든 하나님의 지은 것, 모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것을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개념으로 계명으로 우리가 하는 것. 이것이 무거운 짐입니까? 무거운 짐 아닙니까? 무거운 짐 아닙니까? 나의 단 하나의 손 그런 이웃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서로 도와주고 서로 울어주고 서로 웃어주고 기뻐해주고 그러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소원이 되어야 된다고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줍니다. 또한도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실을 따라 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따라 하신 것입니다. 그 은혜는 영원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심으로 환히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는 죽음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환히 보이셨습니다.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잘 알고 있고 내가 맡은 것을 그분이 그날까지 지켜주실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하나의 소원이 있어. 그 소원이 무엇인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너를 당신을 구원해 주셨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이유는 나를 선택해 주고 불러 주셨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 주셨는데 여기에는요. 여러분한테 탤런트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재능들을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쓰임 받게 하나님께서 불러 주셨다. 뭐로? 복음 전하는 선포자, 사도, 교사, 또 집사, 장로, 이뭐 이런 직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뭐 성도라 하더라도 다 똑같아.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저번 주와 마찬가지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여러분은 또 이 세상에 짠맛을 전하는 소금, 빛과 소금의 역할을 이 땅에서 하라.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매일매일 주님의 빛으로 삼고 내가 매일매일 단 한 가지의 소원을 나아가야 돼. 주님을 전해서 주님을 전해서 기도하고 주님을 전해서 찬양을 드리며 예배로서 계속 드리는 것.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상대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웃으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단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그 단 한 가지 소원은 뭐냐면 그러므로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부끄럽지 않아. 우리가 애매한 고난은 없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처한 모든 어려움들은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가 믿어온 분을 잘 알고 있고 내가 맡은 그분이 그날까지 지켜줄 수 있음을 확신한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매일매일 하나님만 매일매일 하나님 찾는 매일매일 기도 매일 하나님 그러면요 여러분한테 그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그날이 여러분 왜냐 지금 이 세상은 어려울 수밖에 없어 힘들고 고난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 순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속에 주시죠 여러분 마음속에 그 소원이 일어나기를 투닥입니다 단 한 가지 소원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의 구원자이심이라고 여러분이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이럴 때에 다윗한테 나타났던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 다윗을 지켜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세요. 다윗도 엄청난 죄를 많이 지었거든요. 예수도 예수님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갔을 때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가슴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그럴 때 이미 모든 것을 다 완벽했을 때 끝났을 때 예수님을 부활로 이끌어주시는 거죠.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속 무너집니다. 여러분 소원이 무엇입니까? 로또 맞아서 대박 나는 거예요? 여러분 소원이 무엇입니까? 뭐 가방 사는 거예요? 여러분 소원이 무엇입니까? 차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매일매일 만나고 매일매일 하나님 안에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단 한 가지 소원을 선포하였습니다. 다윗처럼 또 예수님처럼 또 바울처럼 주님의 말씀을 의논하며 주님의 말씀을 대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찬양하며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